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921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불을 켜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 겸손입니다.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는 내용의 통일성이 전혀 없이 여러 잠언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하기보다는 주제 하나를 찾아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의 주제를 겸손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 가운데에서 하나인 겸손에 대해, 겸손의 덕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함께하며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많은 권면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윤리를 말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에베소서는 3장까지가 교리고 4장부터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훈인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3가지 덕을 지인용, 지혜롭고 어질고 용기 있는 것을 말하고 서양에서는 헬라의 윤리사상에 절제를 더해서 지인용 그리고 네 번째 덕을 절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양이나 서양의 윤리사상에서는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겸손의 덕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겸손의 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의 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큰 덕 세 가지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주님이 겸손하셨으므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곧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또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성경의 그 바사 나라 제상 하만 아시죠? 교만해서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고 그 사람과 가족 나아가서 온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었죠.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게 교만이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거야. 결국은 푸틴을 위한, 푸틴에 의한 푸틴의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푸틴도 전쟁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 궁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궁중을 내려다보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성을 건설하였다 하고 호언장담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이사하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목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목도 내 마음대로 못 되는구나. 내 목소리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막 읽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설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수광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수광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의 일종인데 자기가 수가요, 동물 숫자.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소야 하면서 소 울음소리를 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수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그릇을 갖다가 술을 부어서 마셨어요. 그렇죠? 성전에 쓰는 그릇을 술잔으로 쓰면서 천여 명의 고관대작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성전에 쓰던 그 기물을, 이거는 뭐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술잔을 했으니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유럽 전역을 정복하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죽었죠.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동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사가 교회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법인카드를 10년 동안 몇십억을 쓴 것은 큰 범죄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알아서 방역하고 확진자가 있으면은 뭐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결정해야지, 공무원들이 경찰하고 구청 직원하고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저희 교회도 이 건물 사장 아들이 신고해서 왔어요. 한 번은 신고 안 하고 와서는 그냥 보고 갔고, 두 번째는 신고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에요, 엘리사가 아합이 이제 잡으러 보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우라고. 그래서 50명과 50부장 51명이 불에 타져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불로 심판하시라고. 그래서 50명하고 50부장이 51명, 102명이 죽었어요. 또 보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차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무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때 새벽 기도할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 목사님, 제가 세례받은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제가 학생 때 이제 방학 때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시골 같은데 목사님을 좀 쉽게 말하면 좀 함부로 대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또 목사님한테 뭐 대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화가 나셨나 봐.
하나님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있었나 봐요. 옛날 어른들은 좀 무서웠어.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다고 그래. 근데 저주권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나 봐.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고라당이 대들었죠. 왜 너만 지도자하고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레위 집하고 나도 고핫 자손이고, 고라당이 고핫 자손이에요. 모세하고 친척이야. 그리고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으니까 우리도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루벤 지파니까 우리도 장자권이 있으니까 아론의 제사장권을 달라. 모세와 아론이 뭐 나이 많아서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나오라고 해라. 고라 가족들하고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 쓰라고 해라.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250명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 향로에서 불이 나서 타 죽었어요. 250명이. 그래서 그 향로를 쳐서 번제단을 쌌어요.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250명이 죽은 것을 기억하겠죠. 모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교만함으로 많은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교만한 것을 참지 못하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것을 참지 못하셔요. 그래서 교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말하면 이제 외모가 잘생겼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기 신앙이 제일 좋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다 그랬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게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좌정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사탄의 교만이라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가장 무서운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계명성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리로다, 이 말이요 5번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오르리라.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덕을 더 내세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은 물리치셨어요. 바리새인의 교만이 뭐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생각한다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자기가 높아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매우 위험한 거죠. 영적인 교만, 바리새인들의 교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사렛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희가 안식일 날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잖아. 소도 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어떻게 안 고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배워서 그 방면에 아는 것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좋으면 막 다 공부 잘하고 잘 될 것 같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준재벌이에요. 그분이,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공부 잘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최초로 컴퓨터 공학을 했어. 여자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해갖고 와서 하면 뭐 교수도 하고 다 하겠죠.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 많이 해. 나중에 미쳐버려. 돌아버렸어. 그 말에 의하면 그 형제들도 다 교수예요.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근데
그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여러 가지 하다가 미친 거야. 근데 뭐 말에 의하면 뭐 약혼했다, 파혼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그 지식이 자기를 교만으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잘 알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신대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가르친 제자가 하는 설교를 자기는 우습게 본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제가 자라난 교회가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저를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임명하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3년 주기라고 하는 나쁜 이거를 깨려면 여기서 자라난 교회 학교를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랐는데 거기서 전도사가 돼갖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못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그 교회 학교 어린이를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섬기잖아요. 그 제자가 설교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대요. 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저기 시골 같은 데서 목회 성실하게 하는 종들을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절을 했습니다.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어린 전도사한테 가서 절을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력서를 광고해가지고 이력서를 한 수십 통, 수백 통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느 장로님 라인, 뭐 목사님 라인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섬에서 목회하는데 그 형님은 미국에서 목회해요. 근데 형이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절대 너는 이력서를 내지 마라. 직접 와서 청빙하면 가도 네가 어디 가고 싶어서 이력서 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럼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다 이미 라인을 타고서 이게 다 결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이력서가 들어가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사원 뽑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도 섬에서 목회하니까는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나 하여튼간 뭐
뭐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력서를 이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력서 낼 만하죠. 근데 안 됐어요.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내가 뭘 배워서 또 아까 말한 이제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그 재물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섞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치심,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해라. 시편 62편 10절에. 근데 이제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11조가 있잖아요. 11조. 그래서 강남의 어느 교회는 뭐 어떤 권사님이 등록하고 11조를 1,000,000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새로 등록하고 11조를 1,000,000원 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권사님을 모시고 당회실로 올라가서 커튼을 쫙 치고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순위 1위서부터 100위까지, 근데 거기 1,000,000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 1,000,000원 하고 전화 받고 싶으시면 다른 교회 가셔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고, 실제로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성실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큰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말고, 또 목회자는 11조 많이 한다고 또 이렇게 편애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함께 방백교에서 일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여자 목사님 되셨는데, 그 시동생이 저쪽 청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모래하고 자갈 채취하는 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11조를 한 1억씩 했나 보죠, 한 달에. 그래봤자 한 달에 뭐 한 10억 정도 버나 봐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딱 그랬대. 11조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돼서도 치심. 참 성경 번역 잘한 것 같아. 재물이 너를 치심치 못하게 하라. 재물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교 가장 엄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자존심, 이건 엄청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세상에 다소라는 고향에는 학문, 철학의 도시야. 공부도 많이 했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러면 그가 종교 엘리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게 종교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도 걔네들이 승과에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갈 때는 야망이 있어요.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데 장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습니다. 작은 암자의 주지도 엄청난 권력을 가져요. 종교 엘리트를 굉장히 머리 좋아요. 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그냥 죽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그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 학생들 중에 3명인가가 이 불교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인도에 머리 빡빡고 인도에 가서 수도를 하는데 너무 불쌍해. 난 그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마음 공부한다고 거기 가서 돌을 닦고 있으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에 스님의 간증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검색을 스님의 간증.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불교에 가서 그 하루에 한 끼를 뭐 4년 동안 먹고 뭐 영적인 세계 열리고 영역이 있고 막 예언하고 뭐 투시하고 그렇게 아주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다가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반쯤 죽여놨다가 몇 년 만에 이제 깨어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스님들의 간증이 있어요. 예? 스님들의 간증. 너무 안타까워. 그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소극적인 겸손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인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너무 세우지도 않고 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 이건 소극적인 겸손이고 적극적인 것은 어디 가나 봉사를 한다.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안 하고 섬기는 사람. 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예?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내가 교만했구나 고백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전 믿습니다. 백부장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병든 자에게 꼭 손을 얹고 기도 안 해도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산불이 났어도 한국에서 기도해도 그 산불이 비껴간다는 거 아니에요. 비껴간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꼭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할 수만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곳에서 산불을 막아주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나인데 사람을 낚는 힘.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어떻게 사람을 잡아요? 겸손할 때.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내가 섬길 때 그 사람이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보는 거는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보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겸손이라는 그 한문이요, 몸을 낮추는 단정한 언동, 말과 행동. 손자는 달아나다, 사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손자예요. 숨는 거, 사양하는 거, 달아나는 거.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늘 고백이잖아.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양치는 소년도 안 되고 이제 할아버지잖아. 양치는 할아버지. 그가 뭐 누구랑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40에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 힘으로 바로에게 가서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래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것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늘 문도 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